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구한말 나라가 외세에 의해 위태로웠던 고종 황제 시절 수많은 중국인 기술자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건축과 제조 기술이 뛰어났던 그들을 통해 고종 황제는 조선 사람들이 그 신기술을 배워 나라의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냉엄했습니다. 수고는 조선인들이 하고 그 대가는 중국인들이 빼앗아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술을 전수하기보다는 노동만 착취하여 이익을 취했던 중국인들을 바라보며 조선인들은 얼마나 상심했었을까요? 그래서 그 시대의 아픔을 담아 생긴 말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수고가 어디 한때 뿐이겠습니까? 사람은 일평생 수고합니다. 그 수고의 대가를 누려야 하는데 일생은 그럴만하지 못합니다.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릴 무렵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인생의 그 행복해야 할 시간을 빼앗아 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생의 다반사라면 평생 일한 수고의 대가는 내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사는 날 동안 그저 근심하며 수고하다가 슬픔으로 마치는 것이 일생이라면 인생은 참 허무한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며 오늘 이 본문에서 답을 찾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일하며 노력하며 애써도 그 끝은 헛되다는 사실을 전도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18절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이룬 수고를 못 누리기 때문입니다. 또 19절에서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그 모든 결과를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손들이 내 수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조차도 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잘 되는 일이 아니기에 결국 이것 역시도 헛되도다라고 전도자는 노래합니다. 헛되다라는 이 말은 전도서의 핵심 어구로 수증기 혹은 한 호흡을 의미합니다.
해 뜨기 전 이른 아침 한 호흡을 내뱉을 때 어둡고 냉한 공기 속에서 퍼져가는 하얀 그 입김처럼 잠시 퍼졌다가 사라지는 것. 그만큼 남는 것도 없이 허무한 것이 인생의 수고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오늘 본문 20절의 이 말씀은 아무리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많이 가진 자가 수고하여 업적을 낳았어도 그 업적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가 차지해 버리는 일이 세상의 다반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속담처럼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받아야 할 그 대가를 엉뚱한 사람이 받아가는 일이 많은 것이 세상사입니다. 까닭에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또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한 가지 인생의 낙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라고 노래합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오는 그 보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두고 전도서 기자는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말 그대로 누가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보다 이 큰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아 보았겠습니까? 금빛 찬란한 궁전에서 그가 누린 하나님의 손길은 세상 누구보다 마음에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 번역본 성경 가운데 어느 한 성경에서는 25절을 달리 번역한다는 점입니다. 25절의 나보다를 그 없이, 하나님 없이로 번역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으랴. 말하자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여 마음의 기쁨을 얻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이런 선물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주권 하에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그것을 모두 누리게 하십니다. 26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러나 반면에 죄인들에게는 그런 선물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아닌 노고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가 누리는 먹고 마시며 수고에 느끼는 그 보람도 결국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사라진다고 전도자가 노래합니다. 26절의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인생에는 늘 수고로운 노동이 뒤따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혹은 밤을 새면서까지 그 수고로운 노동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살과 피를 마르게 하고 피곤하게 하며 죽을 만큼 괴롭게도 합니다. 비록 수고의 결과로 많은 열매가 맺혔어도 결국에는 이것도 원하는 만큼 손에 잡히지 않고
큰 한숨처럼 공기 중에 잠시 모습을 보이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하는 수고에서 보람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누구인가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리는 구별된 자들이라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보람이 우리가 육신을 떠날 때 모두 사라져 버리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이후에도 여전히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을 때 우리 마음을 덮었던 인생의 허무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고단하기만 한 우리들의 일생, 또 그 끝이 무의미한 듯한 우리들의 인생. 그러나 이 믿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빚어가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복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내린 영원한 떡이요 잔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사명으로 알고 수고하여 그 결과 마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 하나하나의 과정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에도 허무감에 빠져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각인시켜 주시고 그 강하신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 허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복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 하늘의 귀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한 입혀주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허무가 있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오니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사 그 기쁨 가득한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며 그 마음속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그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오른팔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